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초대교회 이 사도들,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아픔과 또 문제점들, 또 그들의 삶과 또 성도들의 삶의 비교를 통해 본문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분류를 할 때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도 모르면서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인생을 분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도 참 애매하고 모호하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일까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일까요? 이러한 것들의 끊임없는 질문과 또 생각 속에 또 철학적인 그러한 분류로서도 사람들의 삶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목적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참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존재론적인 삶은요,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리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존재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열등감과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주변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전국 최대 규모의 트레이더스가 이 상표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개장을 했습니다. 그 트레이더스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전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고요. 무려 3,000명이 몰려가지고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집에 있어서 앉아서 휴대폰을 보는데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지금 그 근처에 심각한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시면 힘들 수 있습니다. 주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런 안내 문자까지 오겠습니까? 그럴 만도 한 것이 전국 최대 규모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전날부터 밤을 새워 줄을 섰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한정판 위스키를 사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샌 사람이 있답니다. 한정판 위스키를 사기 위해서. 그걸 마시려고 하는 건지 보관했다가 나중에 팔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표를
상당히 많이 모았거든요. 새로 나온 우표를 사기 위해서 밤을 새본 적이 있습니다. 우체국 앞에서 밤새도록 줄을 섰다가 그 우표를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던, 그렇지만 그 우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 창고 어딘가에 박스 안에 있을 수도 있겠고, 그걸 발견하면 보물이겠죠. 지금 팔면은 꽤 돈이 될 테니까.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목적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닫고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고 또 그 삶의 현장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서 나침반이 있어서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목적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목적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존재론적인 삶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도 내 욕심대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의 방향조차도 포괄적이고 또 내용이 나를 위한 것보다 남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러한 기도에 맞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가치와 기준마저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목적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하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목적론적인 삶의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존재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는요, 무언가 드러나는 어떤 큰 성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를 구원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고요,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전심전력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종교적인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도들을, 사도들을,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한 단어가 있었죠. 시기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받는, 자기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 그 시기심이 결국 사도들을 위협하고 초대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을 말해야 되고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고집이, 그 이기심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질투가 느껴지고 시기심이 느껴져서 결국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협박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있고 무시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욕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진리를 왜곡하며 성도들과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귀와 영광 그리고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받는다라고 하는 이 시기심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기를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그 인기가 빼앗겨지니까 시기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들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자기의 영역을 침범받는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엉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입니다. 34절부터 39절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까지는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다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을 때 그것을 유심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영역을 침범받고 내가 말해야 되고 나만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사도들이 말하고 그들이 인기를 빼앗아가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지만 가말리엘은 그것을 유념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얼마나 신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로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합당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아야 된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심과 열등감을 가지고 이들을 판단하며 이들에게 벌을 내리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사형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실제적인 인물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했죠.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에서 온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2의 엘리야다라고 칭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이 36절에 보면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유대 총독이 잡아가지고요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 안 된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또 그것에 현혹이 됐고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이 사람들은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드다와 유다처럼 사람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들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흩을 수가 없다.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당한 그러한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인생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인간의 욕망을 알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바로 가말리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고요, 또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학문하였고 하면서 자기의 지난 날을 변론을 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또 가말리엘이기도 합니다. 즉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또 거느리고 있었던 유명한 인물, 그것이 바로 가말리엘이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그래도 뭔가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의 확실한 선을 거서 흙과 백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본문의 가말리엘은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4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반응이 등장을 했어요.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본문입니까? 가말리엘의 말을 들었어요.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면서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설득을 당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말리엘의 말에 이들은 설득당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옳게 여겼지만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면서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옳은 말을 들었습니다. 바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에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혹시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그러한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채찍, 심지어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함 앞에 움츠러들고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내 한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보통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요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들의 목적은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아멘.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옳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놓아주었을 때 사도들은 안도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숨어 지내자, 도망 다니자. 이게 당연한 결과였을 텐데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들의 목적이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적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첫째, 자기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들을 사형시킬 수도 있고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 수 있고 그들을 극악무도한 고문과 괴로움의 끝, 그곳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함 앞에 그들은 당당하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확신, 그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고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목적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위협함 앞에 굴복당하고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요,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루도 쉬지 않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날마다라는 단어를 썼겠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삶의 방향, 목적을 정확히 알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탄탄하죠. 그리고 부, 명예, 보장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남들은 가지 않는 그곳에, 남들은 피하는 그곳에 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평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쪽방촌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집 없고 그런 사람들. 근데 그곳에서 평생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행사를 하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원칙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돕는 의사나 간호사나 아니면 그 직원들은 종교나 이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이 아무나 누구든지 환영한대요. 그런데 환자는 가려서 받는데요. 첫째, 돈이 없는 사람,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해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 누군가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만 환자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쪽방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의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개업을 해서 뭔가 성공을 하고 뭔가 그 의사로서의 명함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요, 자기가 의사로서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내던졌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목적이, 방향이 정확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며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 성도가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그런 삶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들의 삶이 그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고, 그들은 당연히 의와 진리와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일상의 반복이 되어짐을 감사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리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가끔은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나침판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침판만 있으면은요,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나침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주고 마땅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존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친동생처럼 지내는 그러한 후배가 있어요. 근데 아직 40 후반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지병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동생인데 신학 공부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의 길보다는 자기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음향이나 뭐 이런 것들의 연출, 기획 이런 거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형님 오늘 베트남 선교 갑니다. 목요일까지 베트남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것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딱 그 문자를 받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기도할게. 그 땅,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 사명, 그 선교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할게. 그리고 건강하게 다녀오기를 기도할게. 너무 고맙다라는 답장이 또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은 존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호흡이 있는 그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